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얘가 훨씬 세네. 영빨이 훨씬 세.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은 글자 그대로 거룩할 성자, 탄생할 탄자, 태어날 탄자예요.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탄절이 우리가 흔히 세고 있는 12월 25일은 아니올시다. 왜냐고요? 성경에 12월 25일 날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도 없습니다. 해마다 듣는 이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로마의 가톨릭에 처음에 탄생되어질 때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기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정을 한 것이 그 로마의 황제가 새로운 로마와 헬라의 미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와 새로운 그리스도교와 이 서로 합치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통합적인 목적하에서 세운 것이 12월 25일 날이에요. 사실은 12월 25일은 태양절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들은 옛날부터 그 유럽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태양절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태양절은 왜 태양절이냐?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잖아요. 태양을 이겨먹을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어떠한 신도 없다. 그래서 태양신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일종의 바알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그때가 되면 축제를 하고 음행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또한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는 그 시절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생각할 때 이걸로 정해서 그냥 온 민족이 축제의 기념으로 만들자. 정치적인 통합을 목적으로 해서 세워졌다는 거. 정말 그리스도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단들이 너희들 정통 기독교는 사탄이고 마귀에 절하는 나를 성탄절 잡았다 공격당할까 봐 그걸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그들은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국의 성공의 역사에서도 국교를 섬겨가지고 나서 이 성탄절은 로마에서 이교도가 섬겼던 절이기 때문에 세우면 안 된다고 국왕이 선포를 해서 그래도 그 서기 300년 400년 또 지켜왔던 그 절을 이 갈래가 되고 전통이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칙령을 내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노라 벌금을 때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예수를 만나거나 성령이 분나니까 그래 미국의 신대로 간 다음에 처음부터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법을 매겼어요. 미국도 그랬어요. 1600년 1700년 그런데 1800년도쯤 돼서 이게 그래도 뭔가를 다른 유럽도 성탄절을 지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섬기지 그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섬기라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 그러니까 성탄절을 만들자. 그래서 다시금 미국이 거기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나서 성탄절이 뭐 4월이다 10월이다 각기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도 같이 이걸 하지만 저 러시아라든가 또 그리스 종교라든가 히랍 종교들은 또 틀려요. 성탄절이 2월 4월 막 이렇게 각기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탄절 이더니 25일날 잘못 세고 있다. 1월달에 잘못 세고 있다. 1월 1일에 가정합시다. 내일 2월달인데 1월달인데 2월달 잘못 세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이단이다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아니합니다. 정말 그 날짜가 중요했다고 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저자들과 각 성경 신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특히 바울을 통하여서, 그 학자적인 연구를 갖고 있는 바울이 어쩌든지 그 날짜를 연구해내고, 또한 그리스도 제자들한 12자는 물어보고 캐노그에서 또한 누구예요? 아버지 요셉을, 그 조상의 요셉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걸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 이 말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니까 혹시나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했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네가 아버지 생일 나는 언제라고 말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리고 정해서 해요. 아버지 생일 기념을.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안 할 것 같습니까? 하잖아요. 그 생일을 지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언제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오늘 전 세계가 옛날부터 약 1500년 전부터 지켜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이 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19절 읽어볼까요? 또 계속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때 보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연관해서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약혼한 자기 아내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인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대답 아무것도 안 하시네. 믿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암이 쉽게 나오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간염이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왜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아니하고서는, 생물학적으로 X 플러스 Y가 결합하지 아니하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설이요, 이론이요, 확실한 이론이 아니라 팩트의 팩트, 사실이잖아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조상 할아버지, 고조 증조 70대 할아버지 X 플러스 Y가 돼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밤에 서로 사랑해서 태어난 것이 저고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죠? 아유 소리가 적어. 이상하네. 전부 다 기적적 태어나신 분인가 우리 전부 다. 사실이잖아요. 개도 그렇고 늑대도 그렇고 다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할게요. 적어도 여러분 항문석 사건 나기 전만 해도 여러분 그 개를 복사했을 때 여러분 믿었습니까? 그 채세포를 해가지고 거기서 유전자를 척출해가지고 똑같은 개를 복제했을 때, 복제하고 나서야 많은 매스컴과 많은 TV와 미디어들이 하니까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또한 매스컴에 그대로 뭐 나오면 이거 사실까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고, 여러분 직접 목격을 사진을 통해서 목격했기 때문에 사람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대라고. 나한테 보여줘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황우석 박사가 그걸 해냈다 이 말이에요. 이론으로만 되던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이렇게 하물며 하거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이, 이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도 그 일에 참여하신 그 능력의 성령님께서 왜 사람 하나 그 하나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창세기 2장으로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우리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관념적 내지는 또한 성령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학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따라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미들이 유리한 점은 그들은 조직을 이루어서 끊임없이 365일 일을 합니다.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의 근면성을.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개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미가 여기에 앉아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름과 내가 아침에 자고 저녁에 자고 무엇을 먹는지를 개미는 알 수가 있습니까? 알아요? 개미가 아냐고요. 우리의 삶을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은 개미 같은 우리 존재가, 티끌만한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한 기적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야, 이 약이 효력이 있느냐? 정말 암도 고치고 뭐 관절염도 고치고 저기 물렁뼈가 다 달아져가지고 인공 관절을 지금 박아야 되는데 그 인공 관절을 박은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그렇죠? 인공 관절을 박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늘 또 걸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느 병원에서 인공 관절을 해서 나섰다고 하면 저분은 믿을 수밖에 없어.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저분한테 칼들이 대고요. 야, 너 거짓말하고 있어요. 봐. 아니 나는 내가 있다니까. 내 발을 보시오. 한번 끌어볼라요? 자기 목숨 걸고 할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리예요. 진리. 팩트고. 믿습니까? 예수께서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그 저자들이 예수님이 살아 당시에 그것을 직접 받고 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록은 뭐예요? 사실을,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9장에 제가 혹시 줬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오경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이 몇십 년을 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뇌출을 인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반신과 모든 것이 다 마비돼 버린, 그래서 누가 침상으로 뚫고 오잖아요. 어깨에다 4명이 메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말이에요. 바람 들었다, 풍 맞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환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소자야, 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그 하나님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이에는 죄를 용서한 고난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감히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 싸가지야 이 말이에요. 왜 싸가지? 너 목수 아들이, 너희 아버지 목수였고 너 최근까지만 해도 이 목수질 했지 않느냐? 네 갈릴리 촌놈아, 이 괴수야, 이단병자야, 이런 말입니다. 지금 고상하게 이 복음서 저자들이 고상하게 썼을 뿐이지 그들이 얼마나 더 심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살아오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 한마디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너희들이 손을 안수하니까 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이 유대인들아,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고난을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내 증명을 보여줄 때 보라. 그래서 먼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죄 용서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니까 일어나 걸음으로 인하여 뭐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항상 50대 50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반신반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믿었을 것이고 그들도 놀라고 그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아들이시오. 누가? 유대인들. 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오, 정말 신기하네. 이제까지 역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증명해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죄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보입니다. 초자연증입니다. 그러나 눈에 일어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에 인하여서 병이 치료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때요? 증명, 그 팩트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중풍병자는 믿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안 보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왜?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기 조상들이 250만 명의 민족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바다를 건널 때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과 이적을 봐야만이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들이 받아들였냐 이 말이에요. 비판적인 시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뭐라고요?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러, 희생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같이 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증명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증명을.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네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다시 말해 기적을 베풀어서 네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 삶 인생의 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 당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그 증거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빌라도에게 쫓아와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야 저분 저 괴수가 살아있을 때 저 예수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당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칠까 두려우니 해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야 너희들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느냐. 파수꾼은 뭐예요?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 직할 부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로마의 바티칸 왕국에 그 임무기도 할 때 창을 칼 두고 갑옷을 쓰고 온다. 그 유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군사가 있지 않냐. 직접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천둥의 역사가 나타나고 돌이 굴러지는 역사를 그들은 직접 체험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야 돈 줄게. 곱소리 말아. 너 죽일까 너희들 쏜 것이 뭐. 진실을 말하면 죽일 것이다. 마귀와 사탄은 진실을, 진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부활했어요. 누가 돌이 굴러져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파수꾼들이 봤단 말이에요. 로마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키는 그 파수꾼들이 첫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 그 뒤로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지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끝났어. 보여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11제자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500명의 제자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거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500명의 고린도에서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비판적인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500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듣고 썼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 제자들의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쓴 것이 고린도서 15장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성령 받은 곳이요.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처에 만찬했던 곳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준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떡은 우리가 먹는 떡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주식의 죽, 빵으로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 한글로 해석하면 밥.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자리에 그들이 120명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체험케 해주셨다. 보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또 확실히 보내주겠다. 너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누가?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성스러운 분이 육체의 육신을 입고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33년간 그들과 함께 하였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바로 보혜사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부어주었어요. 부어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이 몇 명이 보았을까요? 적어도 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줬던 그 500명의 제자들도 같이 그 감난산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보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 몇 명? 120명이면 몇 프로입니까? 500명이 몇 프로입니까? 얼른 계산하십시오. 몇 프로? 몇 프로? 28%? 28% 정도 돼요. 30% 못 됩니다. 그죠? 맞아요? 나머지는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각기 다 아니면 그것을 불신했던지 아니면 생명의 위험을 돌이키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지 아니면 나는 소를 사야 되고 나는 결혼해야 되고 나는 장사 지내야 되고
나는 이사 가야 되고, 나는 사업을 새로 차려야 사업에 바쁘다.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불행히도 여러분 380명은 그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날이 멘트 11만 참았으면, 11만 참았으면 그렇게 가서 복 받고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인생으로 사용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자손 대대가 축복된 인생으로 살았을 것인데 정말 안타까워.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냄새나는 이 조선의 땅, 이 암흑의 땅, 이름도 없는 여자들마다 다 이름이 없는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이름이 없는 이 민족들, 소망이 없는 이 민족들, 언더우드가 고백한 거잖아요. 과연 이 땅에 빛이 있을 것인가? 그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날이 과연 올 것인가? 언더우드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걸 믿었던 뿐이지, 사실은 아브라함처럼 확실하게 이 약속의 믿음을 가졌던 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백에 보면.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그러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 언더우드가 세운 그 세브란스 병원과 세브란스 학교가 연세대 그 병원이 800명, 8,000명, 몇천 명이 먹고 산다고요? 8,000명, 곱하기 3, 24,000명이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를 짊어지고 우리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그 학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 예수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갔기에, 물론 100%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 부강이 되고 또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그 미랄의 씨앗이, 그 속에 담겨진 그 부활의 생명. 언더우드는 한 인간은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속에 들어 계시는 부활의 예수가 바로 이 복된 나라, 그 땅을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이고 진리고 팩트란 사실을 우리는 그 역사의 사건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 17 시작.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눈에 보입니까? 구원 얻었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바로 방금 말인 15장 16절에 16장에서 15, 16절에 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으랴. 심판은 뭐예요? 정죄 지옥에 가리라 이 말입니다.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가리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생명처럼 부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왜? 우리 인류 역사상 그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지. 왜요? 그는 사망의 법칙이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생명이 있는 인간은, 말할 줄 아는 인간은, 짐승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 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는 직접 여러분들이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어느 교회 집회 장소에 가서 또한 부흥 집회 가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저는 직접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1m 정도 떨어져서 계속 안수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갑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다 방언할 줄 알죠? 그 방언 누가 가르쳐줬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저도 방언을 하지만 그 뜻을 몰라요. 근데 방언 통역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내용이 이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단지 내가 알지 못하는 애국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귀신 방언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언을 제대로 받았는지 물어봤어요. 통역하는 사람, 방언 통역받은 사람한테. 22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성령 받으셨네? 축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손만 잡고 옥상으로 불러가지고 손 잡고 내가 방언할 테니까 당신도 그냥 따라서 주님만 외치라고 예수님만 외치라고 했더니 1분 안에 다 방언이 터져요. 한 사람만 실패했어요. 한 사람 웃어버려요. 자매님 한 사람 웃어보더라고요. 나와 같이 기도했던 모든 동역자들은 모든 우리 남자 형제들 다 방언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말이 다 틀려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새 방언을 말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정죄받아서 지옥에 불로 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옵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데려가고 싶었으면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실 거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죽을 때 참된 선한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집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노망 들어가지고 밤새까지 며느리 구박하고 2년아 내 밥을 안 주냐 또 그렇게 살아생전도 구박하더만 노망 들어가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손잡고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적개심이 이 온수와 분노가 싹 풀려지는 그 며느리의 고백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미안하다 너를 놓고 독하게 했다. 여러분 그런 거 한 적 많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 인간은 누구든지 선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악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들 끝까지 간암 사기로 죽어가면서까지 온몸이 다 번진 눈도 안 보여요. 눈안까지 돼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렇게 며느리가 예수 믿다고 아버지 제가 소원했어요. 끝까지 거절하고 죽은 사람 불행합니다. 그 입으로 뻥끗 한 번만 되지. 천국 간다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천국 간다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님 그 고백만 한 번 하면 될 것인데 그래 내가 믿지는 않지만 며느라 네가 나의 따정전에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너무 네 체면을 봐서 나는 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그렇게 합니다. 참 불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봅시다.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에 아니 1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너희 아들이 태어나면 위대한 인생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일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너는 죽을 것이다. 유인 전기전지 많이 읽었잖아요. 읽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셔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절로 3절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의 어떤 인간도 예언하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은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요, 개축년에 자취에 묘 들어서 자축인 묘에 뭐가 들어서 뭐가 찍어지고, 예, 그것은 학문적으로 또한 어떤 토종 비결로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흉내낼 수는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언되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언되고 그 삶의 인생대로 죽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저희들한테 가끔 물어요.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그래서 뭐 하고 있어? 네 꿈이 뭐야? 여러 가지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15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15명 누구요? 누구? 수능 많죠. 그들이 원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학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법관이 되고 뭐가 되고 다 판검사 아니면 안 간다고. 물리학자, 화학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정말 교육이 잘못됐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신 전에 지금 살아계시지만 삼성전자 인재 한 명이 3만 명을 먹여 삽니다. 3만 명. 뭔 말이에요? 그 인재가 전 세계가 따라올 수 없는, 소니도 따라올 수 없고 미국의 어떤 메이커 따라올 수 없는 세계적인 독보적인 특허의 기술을 만들어내면 그 특허 가지고도 특허료가 얼마예요? 20년 가나요? 매년 삼성전자 앞으로 돈이 수십억 수백의 돈이 쌓아 각국 나라에 수천억의 돈이 나와요. 그 연구원 한 자에게 연봉 2억을 준다 한들 뭐예요? 삼성전자 회장은 얼마나 먹어요? 2억 투자하고 매년 몇천억씩 인마에 뽑게. 그래서 삼성전자가 발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뭐 그걸 아주 믿습니까? 예, 사실 아니요. 아니요. 아, 팩트예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을 나왔어? 내가 우리 형님 앞에서 설교를 제가 떨려서 그래요. 우리 형님이 항상 공부 잘했거든요. 학교 항상 반장이었어요. 치맛바람도 없을 때 저는 공부를 제일 못했고 항상 우리 형한테 구박받고 공부 못한다고 구박받고. 근데 갑자기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저 긴장하니까 화장실을 가요. 이게 제 항상 긴장합니다. 제 아내가 형님하고 형님 부부 나왔다 그래. 갑자기 화장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교회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강주천 하천을 걸어오는데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아. 성탄절쯤 된 것 같아. 우리 형이 나한테 어떤 노래를 가르쳐주면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우리 형 기억 안 날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 형이 그 노래를 가르쳐줬지.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될 삶, 내가 주인이 될 삶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그게 어떻게 동행입니까?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출하실 때 따라가다 보면요, 아버지는 저만큼 가십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 한 2, 3m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시니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저 두 분이 진짜 사랑하나? 그랬더니 내 친구 어머니 부부도 그런다고 그래. 다 우리 옛날 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요필 존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필 종에 나는 필히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요? 나필 종에. 방금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께 그 생각 주시네.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나필 종에. 그 말만 외치고 다니시면 돼. 흔들릴 때 이 목사가 나필 종부라겠다. 나필 종에. 그래,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필 종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정말 믿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앞에 흑암이 오고 절망이 오고 어둠이 오고 슬픔이 오고 자식으로 인한 슬픔이 오고 또한 내 자식이 그냥 사니 못 사니 이혼하니 말이 그냥 이렇게 할 때 그냥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그래. 강도에 따라 다를 뿐이지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생각대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기회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는 고난의 길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축복을 받을 사람과 안 받을 사람과 저주의 인생을 살 것이냐 행복의 인생을 살 것이냐 생각의 하나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인생을 선택한 사람은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 주시라고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아픔도 주시는구나. 그걸 잡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아들과 며느리와 내 손주가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 따라 시작. 뭐라고요? 시작. 내가 더 큰데 다 얘가 안 들려. 시작.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이 말씀만 입고 가면 돼. 나 예수님 손만 잡고 가면 돼. 따라가면 돼요. 그분이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강도의 손을 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사기꾼 손을 가십시오. 그 멸망의 길인 것처럼 예수님 뭐예요? 정직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달리기를 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으셨고 마리아, 그가 정말 깨끗한 사람이고 그가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조상대대로 그런 여자의 후손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았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따지지 않고 주는 일방적인 은혜란 말에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됨됨이와 인간의 지식과 공부 잘하는 거 따지면 우리 형님 여기 서야 돼. 아니 그 조건 따지면 나는 진짜 공부 못했다니까요. 주어 터지고 형님한테 얻어 터지고 왜 이거 못하냐고. 자기는 잘하니까 매 반장하고 1등 나갔으니까 잘 알죠. 나는 못하는 거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잘남을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같이 못난 사람, 나도 또 쫙 처지는 사람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왜 사용했냐? 그건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착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잘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가 5살 때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가고 그렇게 살고 형님 집에 살았는데 얼마나 눈치밥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학비도 낼 수도 없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선택하여 이 고민을 주십니까?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해서 세상에 돈 열심히 벌고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았고 우리 형님한테 눈치 보고 살았고 우리 형수님한테 눈치밥 먹고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화입니다. 그 모습 생각이 안 납니다. 너가 너희니까, 네가 너희니까. 뭔 말이에요? 있는 그대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딸도 있었고 제사장 딸도 있었고 레인 후손들이 훌륭한 딸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선택하였어요. 그가 거룩해서 잘나서 성경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같은 거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하신 때 십자가에 모든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 갚아버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보좌에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 인생들을 구부사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렇게 복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주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바울이 20대 청년 후반 때 예수를 만나서 이 글을 쓸 때는 나이가 약 60세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앞에 불려가서 사도행전 9장에 만나서 40년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느껴온 이야기입니다. 고백한 이야기. 죽음으로 앞두고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내일 모레 목이 잘리는 그 순간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0년간을 붙잡고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죽음과 고통과 째찌 앞에서 또 당하고 또 죽음 당하고 또 일어서서 또 죽음 당하고 처참한 피를 흘리고 수많은 배고픔 속에서 수많은 기아 속에서 그 예수님을 나필 종례를 했더니 자기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엑기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 나 잘나고 나 똑똑했던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는 못 박혔다면 나는 이미 죽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라. 지난 40년간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임마누엘 해주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자기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 성품의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깨달아 보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이란 인생은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지고 살아.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고 나는 그의 그릇이라고. 그래서 그는 질그릇이라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나라는 사람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 다음에 내란 말을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이군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안 들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애들도 끙끙 큰 소리로 김동기 김주찬 이렇게 이름 크게 하나님께 들리도록 시작.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이군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이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만연하게 시킨 그 목적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서 억지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저것을 아멘을 영접해서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고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50년 60평생 지금 80평생을 사시는 부부 가운데 한 번도 내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밥, 그 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밥을 해주고 하루세끼 밥을 해주고, 또한 옛날에 그 내과 강촌 내과가에서 그때는 고무장갑이 어디 있어요? 찬물로 빨아서 빨래터 해가지고 깨끗이 다람쥐에서 풀 먹여줘서 내 사랑하는 서방님한테 그렇게 고이고이 바쳤던, 지금은 전자밥솥이 있지만, 지금 전기 세탁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내 남편이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어, 난 당신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나는 네가 늦기만 해라, 내가 항원 이혼을 할 것이다고, 너 느끼면 병들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이었던 사람이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그 아내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물며 온수를 맺고 있는 그 아내도 그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 가운데 눈이 녹는데,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람이 한 목으로 각기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이 감동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아내의 반찬이 더 달라져. 서비스가 한 번도 싸워갔다 하면 문 밖에서 수건 갖다 안 기다리고 있는데 다 수건을 갖다 줘. 그 다음에 속까지 딱 대령해줘. 왜? 남편의 진심어린 고백 하나 때문에 눈 덮듯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도 너 2019년 동안 너 주일예배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 너 어떻게 하건다고 나한테 약속했지. 물론 그거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는 예수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나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었으니 2020년도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일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감동의 축복이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